여러분, 남양유업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유가 생각나시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말 그대로 유업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한 15년이 돼가네요. 2010년경에 남양유업에서 커피를, 그것도 믹스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프렌치 카페라고 하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커피, 믹스 커피 그러면 생각나는 회사가 어디예요? 동서식품, 맥심 아닙니까? 그때 시장 점유율이 무려 85%나 됐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믹스 커피를 10개를 사가면 8개, 9개는 다 맥심 사갖고 1개나 2개도 안 되는 그 정도 가지고 누가 또 그 2위를 따라갔냐면 네슬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동서식품의 맥심이 이제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출시하자마자 파격적인 매출 신장을 보인 회사가 남양유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양유업이 우리 다이슨의 그 성공 신화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출시돼 가지고 6개월 만에 매출 퍼센트가 11%까지 올라갔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 동서식품의 맥심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출시한 지 6개월도 안 된 생소한 그 믹스커피가 이 동서식품의 매출률을 7.7%나 끌어내렸답니다. 나머지는 네슬레 걸 또 판매를 또 그만큼 또 점유해가지고 네슬레는 9%도 안 되는 8%, 7%로 떨어지고 그리고 단박에 그냥 처음 출시한 이 남양유업의 믹스커피가 2위를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근데 이 남양유업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금 믹스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린커피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서식품의 맥심이 다 잡고 있는데 한 가지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도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화학적인 재료인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서식품의 이 맥심에서는 해결을 못한 그 부분을 집중 부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그 위험성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무지방 우유로 프림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저 맥심 저 커피와는 다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뭐 이거 연구를 그렇다고 그것만 다르다고 그거 넣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커피에 또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커피의 그 또 특성도 많이 분석했을 것이고 아마 여기 다이슨 그 회장이 5,000번이 넘게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실패하는 듯 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마침내 봉투가 없는 그런 간편한 그런 다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청소기를, 진공청소기를 만들어 냈듯이 남양유업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몇 년 동안을 연구를 했는지. 이 빛을 본 건 6개월 안에 아주 순식간에 이런 변화를 보여줬지만 꽤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근데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정면으로 똑같이 싸워서 못 이기니까. 저 동서식품의 저 맥심 커피와는
뭔가 다른 걸 고민한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는 승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지방 우유라고 하는 이런 건강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만년 2위로 돌아가는 그 네슬레를 제치고 신규 업체가 순식간에 2위를 차지했더라 하는 하나의 이 기업의 신화예요. 이것도 지금도 남양유업의 이 믹스커피는 단단하게 지금 동서의 맥심커피 다음으로 아주 든든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차별화였습니다. 차별화. 네. 똑같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래서 선하신 분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두 가지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과 땅과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빗물,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주셔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똑같이 누리게 주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렇게 주신다고요. 이거를 일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줄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특별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 다음에 특별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후에 따라서 기적 같은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기적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인 줄 알고 재수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 바로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 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혜, 특별 은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특별한 은혜, 이 은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 누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아. 근데 이 사람은 특별 은혜도 받았는데 특별 은혜 중에서 특별히 차별화된 은혜를 받았어요. 아시는 대로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전부 안 믿고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별
구별이 안 됐어요. 차별화가 안 됐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다 왔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더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만 달랐다고요? 노아만 달랐더라. 아니, 결론적인 얘기 먼저 들으면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다 입었어요. 거기에 특별한 은혜도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간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런데 노아만은 그걸 은혜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연이어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붙들며 특별한, 아주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차별화된 은혜를 주더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 특별 은혜도 줬지만 이런 더 또 엑설런트한 이런 은혜는 노아만 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더 좀 차별화된, 남보다 좀 더 다른 특별한 은혜 좀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는 그런 똑같은 은혜 말고 정말 나에게만 차별화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면,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그럼 노아는 어떻게 차별화된 은혜를 입었냐? 바꿔 말하면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좀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것,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별화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좀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광적이라고 그러죠. 전 너무 심하다. 아니요, 그거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광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그 순도가 100%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요. 왜? 좀 나 한번 감동시켜보면 대박 나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특한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그게 10이라면 거기에 감동된 하나님은 100, 1000, 만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남다른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차별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진 시대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막 한탄을 했대요. 그러면 근심까지 하셨대요. 왜? 이걸 다 살려놔야 돼? 쓸어버려야 돼?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전혀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차별화된 삶이 뭐라고요? 9절에 동행하더래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더래요. 그냥 다 세상 따라서 적당히 막 이게 다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로지 눈만 뜨면 하나님이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래요. 차별화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그러면 차별화된 축복을 받았을까요?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차별화된 은혜가. 아담 이후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세상의 조상은 아담인데 하나님이 판을 다시 짰어요. 딱 홍수 심판으로 다 씻어버린 후에 아담 이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노아예요. 그만큼 특별한 은혜, 차별화된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구원함을 입잖아요. 차별화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오직 나와 함께만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뭐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축복, 이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은 그건 그냥 덤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이브존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이분도 여러 가지 또 흠도 있고 뭐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이브존을 시작하게 됐던 용석봉 회장님,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려요. 야, 이거 과감하니까 정말 특별한 생각을 하니까 특별한 또 은혜를 입는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이랜드에서 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점포개발부장으로 그렇게 박성수 사장님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 분명한 걸 봤어요. 이랜드라는 회사가 이 세상에 딱 등장할 때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얘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일 매출이 많이 오를 날 다 문을 닫게 했어요.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주일날 저 잠실의 새마을시장에 의류 매장들이 쫙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다 보면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감동도 받았지만 야, 이 사람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이랬어요. 문이 딱 닫혀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하고 헌트, 언더우드 뭐 별의별 종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좀 차별화된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한 걸 봤어요. 우리 용석봉 회장님이. 나도 나가서 해봐야 되겠다. 나도 나가서 해봐야 되겠다고 이 양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줄 것인가. 백화점을 이제 꿈을 꿨는데 백화점을 문을 닫으면 어떡할 거야, 주일날. 백화점을 주일날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도 신우회가 있지만 특별했어요. 여기 세이브존 신우회는. 전 직원이 다 모이고 매장 사람들 뭐 다 그 시간에 스톱 걸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드렸다는 건 뭐냐면 저 1호점인 제가 알고 있는 게 화정점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 점이었던 거예요? 화정인 거죠. 그 화정점이 처음 인수를 해갖고 딱 스타트 걸 때부터 우리 백화점 안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CCM 카페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CCM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 매장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CCM 카페를 이제 매장에 두대. 자기가 경험도 없는데 근데 이 CCM 카페를 운영할 만한 회사를 찾은 게 기쁨의 집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집에다가 의뢰를 했대요. 근데 기쁨의 집에서 아유 백화점 안에다가 이런 거 우리 자신 없다. 우리 지금 할 일도 너무 많고 손사래를 쳤는데 몇 번을 찾아왔답니다. 결국은 손들고 항복하고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길 봤어요. 여기서 벌써 십몇 년을 하고 있을 때인데 20년 가까이 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무슨 교회 유치원 같았어요. 여기가 지나가다 봐도 이게 장사하는 집 같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주일날 문 탁 걸어놓고 주일 침대. 그런데 그 용석봉 회장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심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용석봉 회장님 지금 우리끼리 비밀인데 사실 인터넷 지가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더만요. 하나님이 물질적 은혜. 그래서 전국에 9개 가면 다 이게 있잖아요. 이 이쁜 날의 축제가. 이름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차별화된 신앙을 좀 보인 거예요. 여기 이거 임대료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못해요. 지금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지금 매장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대리뉴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온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분이 오시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잖아요. 축제는 가만둬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여기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번에 저희가 정말 세이브존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세이브존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예요. 고메스케어라는 그런 매장이 한 달 넘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온다고 15억을 떼서 들어온다잖아요. 한 달에 뭐 6천만 원씩 이렇게 월세를 내고 들어오겠다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세이브존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우리들도 변화가 있는데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6층에 있는 분들이 흩어질 때 정말 또 그분들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문제 갖고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리나 엄마의 이 매장도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점장이 바뀌고 새로운 또 협력적인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차별화된 은혜를.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도 차별화된 은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건 임시인 줄 알았어요. 네? 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어떤 목회의 어떤 계획을 준비하실 때 잠시 여기서 이렇게 좀 임시적인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얘기만 들으면 전부 다 막 감탄을 하고 있네. 제가 무슨 과하게 한 것도 아닌데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이곳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처음교회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 고민했었어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 내야 될까? 또 처음 만나에 이런 걸 다 실어야 될까? 아니요. 메시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낸 거죠. 우리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에서 이해를 못 해요. 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선교 봉사 장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세요. 뭐 영국이 안 나옵니까? 뭐 러시아가 안 나옵니까? 일본이 안 나옵니까? 우리 그냥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큰 비전 갖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우리 이제 6기, 7기 장학생도 세우고 리나 연합까지. 우리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세우기는 그렇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사역했던 두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한 개만 꺼내려도 힘들었어요. 여기 지금 7, 8개 선교봉사 장학에 하나만 좀 해보고자 하고 얘기해도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껏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차별화된 거죠, 이것도. 네. 이건 차별화된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차별화된 신앙을 가졌을 때 차별화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노아야 당연해요. 노아.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저 애국까지 끌려갔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이고. 근데 그곳에 가서도 그냥 아유 이제는 뭐 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가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든 또 어떤 유혹이 오든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 24시간 다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핍박과 유혹을 다 이겨냈을 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되더니 애굽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근데 그곳에 가서 온갖 좋은 지수성찬 같은 것도 다 거부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주는 죽음의 순간에 가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 신앙을 못 버린다 하면서 그 목숨 건 그런 차별한 신앙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도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더라고.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지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권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처음 교회 이제 벌써 7년 차를 맞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전까지 포함해서 10년, 20년을 해왔다면 이젠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나가셔서 정말 차별화된 신앙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도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처럼 바벨론, 다니엘, 노아 이상으로 정말 여러분만의,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만의 그런 차별화된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처음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